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나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 6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이제 바벨론 왕국이 이제 멸망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메데 바사 왕국이 통치를 하는데 거기에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다리오라는 왕은 이제 우리가 어제 보셨던 5장 말씀에서 이제 벨사살 왕이 등장하며 그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죽임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다리오 왕은 이 바벨론을 쳐 부순 왕 그리고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제 바벨론의 모든 그런 행정 시스템을 이제 재정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들로 세우는데 120명의 고위 관리를 교체하고 그 120명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또 세우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의 나이를 놓고 봤을 때 이미 80살이 넘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또 이렇게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세운 이유는 뭘까?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나이가 8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첩하다 그리고 뛰어나다 그걸 인정한 겁니다. 이방 민족의 왕조차도 다니엘의 그 성품과 지혜 그리고 학식 모든 것들을 그 누구 못지않게 칭송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사랑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민첩하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생각으로 민첩한 그걸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 삶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신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었던 점 중에 하나가 알고도 죄를 짓는 벨사살. 근데 오늘은 알고도 하나님 앞에 서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니엘의 민첩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다니엘이 뭐 행동이 빠르고 뭐 머리가 잘 돌아가고 비상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이 다니엘의 민첩하다라는 판단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표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다.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뭐든지 할 만한 각오가 돼 있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각오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발견할 만한 그런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그런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누가 감히 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이쁨 받고 또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는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다른 총리들, 대신들, 관리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봤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워낙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허물도 못 찾고 그 충성을 따라갈 자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만 잘 지키고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기본기가 충실해질 수가 있겠구나. 그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함께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오늘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다니엘처럼 그 믿음을 잘 이끌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실하고 이 모든 것도 다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든 것들도 이 다니엘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근데 오늘도 참 이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마음에 기쁨이 얻는 것은 오늘 이 다니엘을 향한 그 믿음,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들을 다니엘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도 물론 있습니다만 다리오 왕이 다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이방인들도 아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다리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증거케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미 다리오 왕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하고 또 모범이 돼야 되는 왕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순종을 해야죠. 그런데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다니엘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조차도 그 사실을 알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자굴에서 다시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왕이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그대로 된 거예요. 오늘 이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도 그의 믿음대로 그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착각하기 쉬운 것은요, 다니엘처럼 막 지혜로워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그런 특별한 능력들이 필요한 건 아닐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저 다니엘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뭘 배웠을까? 누구를 만나서 훈련을 받았을까? 어떤 사람이 저 다니엘을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만들었을까?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를 사자굴에 넣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실 때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의 의지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충성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나는 다니엘에게 배울 게 참 많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태도,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다니엘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삶. 특히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거라고 하죠. 그 힘의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을 떠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비록 성전에 가까이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지자의 말씀들, 율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갑자기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80이 넘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노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다니엘은 그 전에 늘 하던 대로 꾸준히 지금까지 하니까 이게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가능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다니엘의 특별한 이 경건 훈련이 지금 다니엘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서도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꾸준히 이루어지는 교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정하고 그 경건 훈련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꾸준함을 배울 수 있는 말씀의 내용,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이런 꾸준함을 또 살아갔을까? 나중에 이제 9장 말씀을 보면은 또 등장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꾸준히 잘 섬기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보여주시든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과 그런 마음가짐, 영적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구원하시고 그걸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메데 바사, 새롭게 등장한 신흥 강대국인데 그 나라의 왕조차도 인정하면서 다니엘을 칭송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볼 때, 오늘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찾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결코 나 한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교제를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전받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이 되든 사업장이 되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내가 지내고 있는 이 지역,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나의 신앙과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간구하시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결단을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시고 그 내용 붙잡고 오늘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며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 살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하나님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주님 뜻을 헤아려 할 줄 아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하나님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인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기적 가운데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맡겨주시는 귀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늘 그렇게 했듯이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날마다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삶에 능겨주시는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저렇게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감싸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을 감찰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영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며 나타내 보이시며 빛을 비추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온전히 동참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 중심에 오늘도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알려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새벽 전화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 전화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 가정에서 온라인 재단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심령들 하나님 누구 하나 못지않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머물며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하나하나 음명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지혜롭게 해주셔서 주님 뜻을 헤아려 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될 때마다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뜻에 합당한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운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갈급한 영혼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삶에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들, 믿음의 고백들이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그 뜻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루의 삶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을 세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도 크신 능력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님 능력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